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21장 거기를 보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했고 그 불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러한 중에 이제 이들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 달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놋뱀이 시간적으로 가장 차후죠. 가장 늦게 놋뱀이 만들어졌죠. 원망이 먼저고 그다음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뱀이 그 다음이고 그다음 불뱀으로 인한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강구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놋뱀을 만들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시간적 순서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놋뱀은 가장 늦게 만들어졌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놋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위한 광야고 놋뱀을 위한 불평이고 놋뱀을 위한 그들의 강구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인간을 둬버리거든요. 놋뱀을 둬야 되는데 놋뱀을 둬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놋뱀을 가장 늦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가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할 때 선악과를 따면 나를 위한 거죠. 인간을 위한 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거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요즘 애들 말로는 개무시거든요. 개라는 말이 저는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애들은 개무시라는 말, 개대박 대단하다는 것을 전부 개 다 붙여요. 개. 누가 짐승새끼 아니라고 나오는 말마다 개라고 붙이는데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지금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니고데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미끼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달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복음을 다 사람의 지혜로 바꾸치게 버렸어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은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 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을 따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세상 전체가 주님의 사랑을 던져주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지옥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랑만 남은 거예요. 사랑만 남겨놓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만 남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십자가 사랑을 전가하기 위한 세상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잖아요.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그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느냐? 사랑은 분명히 나타났죠. 근데 그 사랑이 그 육으로 난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저주로 다가가죠. 심판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을 때 그 사랑하여서 독생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살해당하죠. 예수님이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세상이 되죠. 그 세상 속에서 거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자기의 피로 만드는 사랑하는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의 세상이라는 책 제목이 그 책 뒤에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속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돋보이기 위한 저주받은 세상이죠. 사실은 그 저주도 주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랑은 반대로 무엇이 깔려있어요? 주님의 저주, 심판이 깔려있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죽으신 분이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앞서서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 전체는 아까 노뱀이 먼저 있다 했잖아요. 노뱀이 먼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이 다 어둠 속에 갇혀야 되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을 때 어둠 속에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예 먹여놓고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입장, 만일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게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지 입장에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겁니다. 방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죄인 만들어서 창조도 어둠 속에서 창조했듯이 아예 첫날부터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도록 해놓고 첫째 아담과 그 여자가 모두가 다 마귀 새끼로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시키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안 따라준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자체가 이미 악마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노뱀이 먼저 있다라고 하면 짜증 내는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역사적 개념, 그리고 구원론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구원론은 다 모두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복음은 거꾸로 위로부터 내려와요.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선물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거든요.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 야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서 펼쳐지는 세상임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볼 때는 거꾸로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야곱적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야곱적 입장을 봐야 되고요. 1번. 그리고 우리는 그 야곱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야곱의 그 모습을 볼 때 거꾸로 보지 않고 자꾸 뭔가 될 듯한 이 점진적 이 변화와 발전 과정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심이잖아요. 박영수 목사님께서는 구원 그 이후 이런 것들, 구원 그 적각성과 점진성, 그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노뱀이 먼저,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괜찮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이 괜찮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사고방식과 일치해요. 왜냐하면 명령하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먼저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걸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어디 성경에서 너희들은 못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을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어.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있어도 소용없어요. 있어도 만일에 있다면요. 그러면 손 들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줬어요? 아니 어차피 못 줄 것 같으면 왜 줬어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창세전의 택함을 받은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니 왜 전해? 네가 왜 전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무익한 종이니까 왜 일하냐 이래 묻잖아요. 무익한 종인데 우리가 뭘 해도 죄인데 왜 일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일하죠. 이해를 못해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유익한 종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무익한 종임을 드러냅시다.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한테 안 끌려다녀요. 악마가 아무리 고단수를 쓰더라도 십자가 빼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야기 해버리면요 그 악마성이 드러나요. 발악을 해요. 왜 내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하느냐, 내 복음 제대로 아는데, 내 은혜 제대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노뱀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잘했어요. 불평불만 잘했어요. 그래서 잘 죽었어요. 잘 죽어서. 오히려 칭찬. 성경을요 지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요 뒤집어도 되고요 엎어도 다 돼요. 말씀 자체가.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가 먼저잖아요. 십자가가 먼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 속에서 나 죄인 아니요 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이 말이야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노뱀을 보고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그 노뱀이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10월절 어린 양이고 자기들이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불뱀을 오래서 죽였다는 것은 불뱀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죽음의 사자를 대변하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은 결국은 응답이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되니까 그 요청은 지들의 요청이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십자가 지셔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 자체가 아들의 세상이거든요. 그 골로새서에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아들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바탕 전체가 어두움으로 뒤덮여야 되죠. 심판받기에 딱 맞는 조건. 다 지옥 가도 딱 맞는 그 안성맞춤.
그래서 나온 게 안성특면. 안성맞춤이에요. 그 안성맞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구약을 다 빼버리잖아요. 구약을 넣고 예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육으로 났구나.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일반론적인 모든 사고방식은 육이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천국 갈 길이 생겼네. 죄 때문에 길이 막혔는데 이제 예수님이 브릿지를 놨어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가지고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네. 천국 갈 수 있네. 십자가를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독생자를 주심의 내용이 드러나는 세상이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내용이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왜? 그 세상이야말로 독생자를 주신 그 의의가 아들의 죽음의 의의가 제대로 드러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다 포함해버리죠. 아이고 어려워라. 지옥까지도 다 포함하는 세상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거든요. 심판의 주도 되고 생명의 주도 되셨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란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봐야 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 이 세상을 불받아 대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 얘기예요. 죽어 마땅해야 독생자를 주신 그 의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 죽어 마땅하지 않고 나 구원 받아야 다 할 그 자격이 있어라고 해버리면 독생자를 주신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를 제가 늘 언급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나 성전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언약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희생이 늘 담겨 있고 내 안에 그 속에 사시니까 그러면 그 한쪽에는 또 누가 있어요? 죄의 요소들이 고착화되었어요. 완전 고정화됐습니다.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가던 항아리와 그 다음 둘째 돌판이 아예 박혀있어요. 박혀있으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박혀있는 내용이 환경에 따라서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드러내지만 주님의 용서하신 은혜는 속죄소 지난번 로마서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화목제물을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죄소에 걸맞게 늘 죄만 지면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또 죄 지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자들은 어차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자기 쪽에서의 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 지으면 되겠나라는 그걸 물어보면 뭐가 죄입니까? 물어보면 나쁜 짓 하고 뭐고 다 내가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성령이 와야 지적을 할 때 죄가 되거든요. 똑같은 모습인데 성령이 지적할 때 죄가 돼요. 근데 인간 지각 규정하는 죄는 선악과 구조에서 죄예요. 성령이 책망을 하게 되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지가 규정을 하면 뭐예요? 지가 십자가 찾아가요. 지가 십자가 찾았으니까 지가 선을 선택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리로 가버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규정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 노뱀을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주일날 설교 때 그런 얘기 하겠지만 주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전체 상황은 어떤 식으로 돌아갔나 할 때는 십자가 전가하고 있는 세상으로 땅 안성맞춤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자리가 없어요. 불평 불만이 나올 자리가 없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야곱의 부족한 점, 뭐 이삭의 부족한 점,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 뭐 요셉의 부족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단편으로 잘라내보면, 하루를 잘라내보면 십자가를 전가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더 안성맞춤, 더 괜찮은, 사실은 괜찮은 거 찾고 있죠. 괜찮은.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10년, 14년 동안 일하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미쳤죠. 그건 미친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미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미친 사랑. 자기 왕됨도, 솔로몬 왕됨도 다 버려버립니다. 술람미 여인, 총구석에 사는 여인. 예루살렘 여자들 볼 때는 초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초원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투리 쓰려면요. 개무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잖아요. 이상한 말, 낯선 말. 그런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왕됨 자체를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수일같이 이겨요. 물론 나중에는 뭐랍니까? 삼촌한테. 내가 삼촌한테 속아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그때는 또 달라요. 그때 이때는 그랬고요. 저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그때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관성이고 싶어 하죠. 야 야곱이 그때 14년을 수일을 여겼다면 그 다음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수일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삼촌 때문에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당신 편을 안 들어주고 판단을 딱 내리셔서 네가 바로 의로와 네가 선해 그러니까 재산받이 주셨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진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야곱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가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손들고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는 것은 자꾸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알죠. 지금 말씀 배웠잖아요.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알았는데 알게 되어지는 순간 알았던 것이 완전히 아무 소용없더라 이래 돼버립니다. 정말 희한하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 배울 때, 그럴 때 뿐이고, 또 주님께서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저를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주느냐? 맞아요. 그런데 믿어서 영생 얻을 인간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전체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거든요. 그 믿고 따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덤벼듭니다. 누가? 베드로가 대표해서 덤벼들죠. 믿고 목숨을 버려도 영생 못 얻어요. 왜? 그러한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뭘 못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믿고 목숨을 버려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해. 성령이 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성령을 못 받으면 육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목숨을 버렸습니다가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주신 은혜가 그 내용물들을 쏟아냈고 저는 주인 중에 계시고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이. 3장 16절을 갖고 다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온 우주가 십자가도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부처가 까먹고 다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유혹할 때 정녕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실효성을 보여줍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찬양들이 나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 사랑. 나. 그 나가 날아가야 되는데. 뭐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절대로 못 날아가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전해보세요. 미친 소리.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봤어요? 아니 구약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잖아요. 읽을 때. 못뱀 이야기 하려면 구약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다 했죠?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했죠. 이 논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야기하거든요. 보고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 먼저 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이니까 먼저 있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보 멍충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하죠. 근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논리? 인간의 논리와 시간성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시간 자체는 원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의 요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의 죄의 깊이가 드러나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의 약속을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 예수님이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완성해버렸어요. 완성했으면 이 노뱀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노뱀부터 절대로 못 보죠.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출발이 노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어요. 야, 우리를 개고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에덴 동산보다 예수님이 주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거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 무시. 요한계시록 읽어도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 중심인데 요한계시록 읽어도 그 중심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7년 대환란을 피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느냐, 오로지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비법. 그 비법을 잘 알려주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인기 있는 교회예요. 아까 십자가 복음 여주봉 목사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를 들었다면서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교회만 이야기한다면서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죽음 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그게 아닌데 지 마음에 드는 얘기를 상대에서 읊어주니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타인의 욕망이 나를 만들고 있죠. 새롭게. 그게 안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을 때는 큰 교회 하고 싶은 이 창조성이 발휘 안 돼요. 그런데 타인이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력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남걸 많이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악마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요즘 그러잖아요. 그 디자인과 뽑을 때요. 그 대학에서 그림 그리는 거 보지도 않는답니다. 아예.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림 잘 그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럼 뭘 보냐? 성적 본대요. 왜? 성적 보면 애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그 속에서 이미 모방이 돼야 창조가 나오거든요. 없는 데서 있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미술학자 다 똑같아요. 미술가들도 다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그 속에 들어가려면 때를 잘 만나야 되죠. 그 때가 아니면 인기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다 알아주는 게 대부분이고 지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가 일로 갔어요. 그래서 인간들 자체가 이 타인을 보면서 그러한 어떤 자기의 숨겨진 그 욕망들이 몰라요. 그걸 뭐 무의식으로 하는데 그 무의식 해봤자 결국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악마성을 그대로 이게 있었구나 저게 있었구나 하면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말씀을 이제 좀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기대를 갖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비가 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자기가 육이라는 걸 인식 못하죠. 성령을 주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야만 노병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을 때 저를 믿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죠. 믿어놓고 무슨 짓 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뭐 그 다음 나오기 하갈을 또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육의 자손의 표본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는 그 대표자를 누가 만들어내요? 믿은 아브라함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누구를 살해하는 믿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나와요. 나는 아니요라는 믿음이 들어가야 진짜 믿음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대응관계로 바로 가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 믿자. 믿고 참고 기다려서 약속의 자손을 받았다. 그거 잘 보세요. 믿고 기다리고 약속의 자손을 받았잖아요. 그 믿고 기다린 그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뭘 세팅해놨어요? 약속의 자손을 받았을 때 핍박할 자를 만들어놨잖아요. 딱. 그거 다 빼버리잖아요.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약속의 자손을 받았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십자가가 어디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믿자라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심판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 이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죠.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심판입니까? 사랑이 돼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바탕이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심판할 때 박수 쳐야 되죠. 우리가 저희 sak선 사망이니까 죽을 때 박수 쳐야 돼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육에 속했으니까 박수 안 치려고 하죠. 아이고 아까워라. 이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할 때 그 백석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지 않는다. 다 풀어버리지 않는다. 새 창조 안 한다. 갱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의 논조를 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기 때문에 온갖 이론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다가 엿제 지 맘대로 잘라가 막 주는 겁니다. 고무신 하나 갖다 주면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조금만 주고 엿제처럼 온갖 종류의 상품을 백화점처럼 늘어놓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드는 종말론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종말론을 다 종합해보면 뭔가 하면 나를 위한 천국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천국이 없어요.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백날 설명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었을 때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이해가 되죠. 썩지 않는 게 뭐예요? 본 적 있어요? 천사가 갔다 했는데 천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십자가 자랑으로 설명해요. 죄인 중에 개수로 설명한다고요. 말씀 자체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래 영생은 주님이 주신 영생이야. 그걸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SF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인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안 그러면 인간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이 뇌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 그 컴퓨터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죽을 때 저쪽으로 이전 다 해주는 거야. 그게 곧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왜냐면 워낙 이렇게 빨리 발전하니까.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놨어요. 복제 인간도 인간이냐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자꾸 그러면 인간이다 하면 사람이 사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걸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복제를 하든 뭐 배로 복제를 하든 다 지옥 갑니다. 뭐든지. 다 불심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저거들이 아무리 새롭게 규정해도 규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물은 동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동물을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동물을 구박했다고 감옥 가요. 미친 세상이죠. 아니 고양이 좀 때렸다고 감옥 보내요. 그 누구를 위한 세상이죠? 저거들은 고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예를 들어 지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예? 동물이 해롭겠다 쳐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차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지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동물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죠. 동물과 다르지 않으면 동물처럼 살면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평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동물과 똑같아 하면 동물이 평등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근데 지 동물이면서 왜 동물하고 평등 이야기를 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자체가. 육으로 난 바탕 속에 주님의 죽으심을 담아서 영으로 난 자들을 만들어내시죠. 그러면 영으로 난 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냐라고 할 때는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같이 육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가 이 말씀 속에 속 담긴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드셨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에서 주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